할렐루야. 네. 이 스피커가 제대로 꺼졌나요? 여러분 들릴 때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하던 거 조금 중단하고 블레싱 60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은혜 안에 사시고 또 감사로 사셔서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게 성도들의 삶이니까 여러분 이번 한 달도 감사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주는 대로 건강하시라든지 예뻐지시라든지 부자되라든지 더 잘 믿으라든지 뭐든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11월 한 달 동안 건강하세요. 예뻐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잘 하셔야 돼요. 축복 받는 일에도 익숙해야겠지만 축복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올라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내 마음 몰라,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아끼고 사는지, 당신만 돈 쓰고 싶어? 저가 다 잘해주고 싶어? 나도 잘해주고 싶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럼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마음 알아? 당신은 내 마음 몰라. 그리고 산답니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서로 마음을 안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문제가 마음을 몰라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내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 못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자기 마음을 잘 알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잘 알아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우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당신. 책 제목이 내 마음도 몰라주는 당신, 그런 책. 근데 그 밑에 부제가 뭐냐면 내 마음도 몰라주는 당신, 이유는 내 행동에 있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냥 살짝 훑어봤습니다만 내용은 그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불행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당신이 있게 된 이유가 나한테 있다. 내 행동에 있다. 나는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 몰라준다 그랬는데 사실 내 행동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나를 고치니까 그 사람이 날 몰라줬던 게 아니고 이렇게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과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어려워진다든지 부부 간에 뿐만 아니라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우리 삶의 파트너 간에, 또 이렇게 사업 파트너 간에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자꾸 망가지는 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고서 그 얼굴을 하고 날 쳐다봤어. 이러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내 마음 몰라줘서 그 사람에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속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럴 때 그 이유가 내 행동에 있지 않을까? 첫 번째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내 마음 몰라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좀 그 사람은 그러냐? 우리가 그러면서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그죠? 그랬을 때 그래, 그 이유가 내 행동에 있지 않을까? 한번 그리고 나를 돌아보자고요. 돌아보자고요. 그게 또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그럴 때 한번 우리가 또 그 참에 나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데 당신 예수님의 마음 알아? 오늘 이 일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을 믿는다? 이건 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세세토록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알 수 있지 않지만 다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마음들은 알아야죠.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부모 마음을 다 헤아려 알지는 못하죠. 아무리 자식이 잘난 것 같아도 부모 마음 밑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섬기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부모를 잘 섬기는 거 그것은 부모 마음을 다 몰라도 부모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그 부모님을 말도 안 되게 잘 섬기면 말도 안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조금 지나면 여자분들이 시집가서 살다 보면 우리 친정엄마가 이랬을 거야. 나도 자식 낳아보니까 꼭 너 같은 딸 하나 낳아서 고생 좀 해봐라.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그래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내가 누군가가 내 마음 몰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이유가 내 행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얼마나 알까? 이참에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돈 안 벌어도 괜찮아. 뭐 좋은 거 안 사줘도 괜찮아. 내 마음만 좀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내 마음을 아니? 너희들 내 생각을 아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성경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호소하는 일에 참 애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들은 것처럼 귀 막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11월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진실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혹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기 와서 교회 와서 혹시 목사의 마음을 잘 읽고 목사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성도 간에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럴 땐 하나님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좋아요. 이제부터 하십시다.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지금부터 해보시죠. 혹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제가 뭐가 되려고 그러지? 제가 뭐가 되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나한테 엇가기만 하지? 그러면 자녀를 키웠던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그러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에게 정한 길이 임박해 왔구만. 그 길 동안 저렇게 내 마음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혹시 그렇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진 않을까?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 막 놀다가도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연초에 송보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거 보면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에
거의 7, 80%는 엄마가 행복하게, 안 아프게, 아빠가 웃으면서 다 부모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내가 좋은 아들이 되도록, 내가 좋은 딸이 되도록, 공부하는 것도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 잘해서 우리 엄마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대외에 그런 소원들을 많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아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우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그런 제목들을, 그런 마음들을 못 가져볼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왜 안 주세요? 내 병 왜 안 고쳐주시고, 내 문제 왜 안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거 말고 그게 다라는 사실의 문제. 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 받지 못한 것으로 내가 불행한 사람 양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반드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생각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온 것이 잘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아주실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것이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면 말하지 않아도 그 얘기를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도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안 갔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 없는가? 괜히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미사여구를 얘기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변명해야 될 것 같은데, 핑계 댈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손 한번 붙잡는데 그것으로 다 될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이 통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면 그렇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는 그걸 잘 몰라서도 고민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서 안타까워하고, 어떤 때 그것을 알게 되니까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서정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서세원이라는 사람의 부인인데, 그 사람들의 가정사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결국 이혼하고 죽고 싶은 지경에 다다랐을 때, 그때 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자기의 책에서 썼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19살에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도 불편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보이는 위장된 결혼 생활로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 결국 이혼하면서 그 간에도 여러 번 죽을 결심을 하고 그랬는데, 그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남편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 삶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형편, 아직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그 형편 속에 있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내 형편을 아신다고. 아시는 하나님 빨리 고쳐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한마디에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지쳐있을 때 아내가 그냥 알아주기만 해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 그냥 육아에 지치고 또 생활에 지치고 했을 때 그 남편이 알아주기만 해도, 성도들이 힘들 때 목사가 그냥 설교나 해버릇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못 알아주면 성도들이 힘들죠. 목사가 주 앞에 섰을 때 또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지 못하면 또 목사도 힘들죠. 피차에 서로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판단받기로 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서로 알아주기만 해도, 서로 그 마음을 헤아려주기만 해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알아주기를 거부하고 안 알아주려 하고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지. 오늘 그 가운데 때를 따라 사람끼리는 다 못 알아주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위대한 착각 속에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천국 갈 것처럼 착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평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분을 믿는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순간적으로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시절에 잠깐 위로받거나 세상에 좋은 책을 읽듯이 아니면 또 다른 신을 찾아가서도 얻을 수 있는 그 위로를 단지 하나님을 만나서 잠깐 받았다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 굳이 몰라도 됩니다. 내 필요할 때 부르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나가다 만나는 어떤 위로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야 할 나의 존재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나는 11월 한 달에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만 미리 얘기하면 감사. 11월 감사의 달이니까 무조건 감사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철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더라고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식이 철드는 거거든요.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왜 모르니?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파요. 아픈 게 틀리거나 아픈 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픈 거 아는데 그 아픔이 목적지가 아니고 그 아픔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고 아픈 것에 머물러 있니? 왜 힘든 것에 머물러 있니?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니?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절. 이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만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그분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고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는 나를 보내신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일찍 조숙해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에 꽂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보냄을 받은 나그네로 살자. 예수님 보니까 집도 절도 없다 그랬는데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세상 나그네와 다른 것은 온 곳 있고 갈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신학을 결정하면서 보냄을 받은 나그네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마음, 보내신 이의 뜻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건데,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사실. 사랑했던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고,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은 진행형이 돼야 그 사랑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누구를 행복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사랑받는 것도 사실 행복하지만 사랑할 때의 행복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론 특별히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사랑이 부부 간에도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 성도 간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업 파트너, 그 사람은 사랑을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래도 사랑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를 봐자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관점에서 내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현재보다 항상 더 좋은 모습으로 봐주는 게 사랑이고, 미움은 그 사람의 현재보다 항상 더 못한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다른 감정이 아니라 감정으로는 똑같아요. 그 누군가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움은 나쁜 감정이 가요. 나쁜 감정이 가면서 그 사람의 현재보다, 사실은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는 꽤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참 못한 사람으로 자꾸 생각되어지는 게 미움이고요. 사랑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치 않고 내게 참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실패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손 안 들었지만 다 손 들었죠? 제가 대표로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도 좀 사랑이 때로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우는 길뿐입니다. 남편하고 힘드십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머리띠면 달라질까? 그렇지만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도 힘드십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힘드십니까? 누구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안 보여야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시험에서 낙오됐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사랑을 배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해줘. 나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나한테 불평만 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시네. 속상해요. 예수님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말도 안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생활의 축복들을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다면 횡재 맞을 그런 찬스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누군가라도 깨달은 진리로 우리가 함께 얘기한다면 우리 한번 그 진리를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사랑은 항상 진행형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사랑이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나에게 기쁨을 줘서 하는 것은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 그걸 괜히 우리가 해놓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해 하고 그 사랑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에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지금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있는 거 많지는 않은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덜 행복한 거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돈 더 벌어오는 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요리 더 잘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누구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당사자라도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서 이러지 말고 내가 듣고 내가 그 사랑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다가갈 때 그 가정이 설 수 있으며, 그 성도에게 그 사람이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갖고 그 성도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통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나도 행복하고 결국은 그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예. 지금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성전에서 하는 거 못 믿겠다. 하나님 사랑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못 믿겠다. 그거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면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확증하겠다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혹시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덜 사랑하고도 그냥 관계없으니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데 내가 마음을 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길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사랑 얘기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라고 했으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한 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라지고 가정이 또 회복되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손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도 있고 감사에 대한 얘기는 더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내 소리로 내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달은 여러분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기저기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얘기들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느끼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 말의 고백에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니 여러분이 감사할 일들을 자꾸 얘기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어느 마을의 식사죠? 우리 주실 때에 감사. 오늘 자비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것만 했어? 이러지 마시고 짜! 뭐 이러지 마시고 짜면 어떻게 물 좀 먹으면 되지요. 짜서 물 먹은 그 물이 또 나를 이롭게 할지 알아요, 여러분? 그냥 감사해 보세요. 감사세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에가 맞도록 교회에 있을 때 감사와 고맙다는 말이 넘쳐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갈 때 나를 지치게 하는 내 직장에 터벅터벅 걸어가지 말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 아니면 지금 일할 게 없으면 내게 쉬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냥 다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있어줘서 우리 교회에 옆 사람이 혹은 여러분 친구가 같이 있어서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럼 진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런가요?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시죠?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마주사님 또 우시나요? 벌써 감사하다니까?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세 번째 사실은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걸 전도라 말하는데 전도란 말이 너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처럼 자꾸 들려지니까 전도라고 표현하면 상당히 힘들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어요. 15절에 이제 귀신도 쫓아내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옆에 있게 하시려고. 하늘 하나님도 때를 따라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은요, 전도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블레싱 60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나기와 하나님 전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월 1일에 10월 달에는 하나님 만나기에 충실해 보십시다. 아직 하나님 만나는 그 큰 감격이 없거든 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난 한 달을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가득하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감격으로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면 되고, 만약 아직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격하고 그런 게 없으면 이제는 올해는 이번 달은 방법을 바꿔봅니다. 하나님 전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전하게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실지, 또 그렇게 전하다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달에는 하나님 전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날 교회에 전도가 프로그램이 된 게 가장 비극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뭐 전도에 대한 것이 교회에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슬로건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으니까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때 결코 내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생각은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지 못할 걸 알면서 못하다가 실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바로는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 입이 둔하잖아요. 누가 나를 당신이 보낸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아이 같은 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내 말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모르시고 보내셨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네가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을 내가 주관할 것이고 그 마음을 내가 주관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니까 여러분 앞에 서게 되고 앞에 이렇게 많이 서게 되지만 참 많이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그 마음을 10분 알아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거기다 예수 얘기하면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실은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 생각을 하고 그냥 전하기만 하시는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냥 전하기만 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교회를 좀 인도해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못 오시거나 다른 교회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 나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내가 전도 대상 삼고 기도합니다. 좋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 못해도 해도 어떻습니까? 근데 그냥 이번에 교회로 모시고 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매일같이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번에 하나님 전하기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애끓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분을 교회로 모셔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낙심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거나 이유가 어디서 생겼든지 간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보십시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 불신자들을 취미 때문에 만나는 사람,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취미로 연결되었든 사업으로 연결되었든 어떤 이유로 연결되었든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대병생활을 위해서 방탕하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하루에 10사람 만나서 전도하리라. 그 사람이 전도만 했겠으면 자기 일도 다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가 만난 10사람 눈앞에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전도할 때 겪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좀 전해보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전해보자. 이 전해보자는 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해마다 하는 블레싱 60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간절하게 제가 이번에 이런 마음 난 누구를 전도하지? 목사인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참 목사가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좀 많습니다. 누구를 전도하지?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이 사람을 좀 전도해 주세요. 저한테 사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난 이번 주일에 성도들에게 제가 하나님 전하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누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아는 사람 다 내가 아는 사람 저도 핑계죠. 길거리에 나가면 되는 것을. 그런데 아침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 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보통 완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의 필요하면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번 달에 한번 전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오시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요. 와도 그냥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
우리가 와서 잘 정착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되 전도하자고 하는 일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스탑돼야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은 잘 고쳐나가되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니까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 여러분, 전도는 어떤 축복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황송하고 죄송하고 어떤 때는 놀랍고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보고 예수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천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시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은 쫓겨가고 우리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받은 사람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내게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계속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픔도 육신의 고통도 생활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자가 되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이 되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지기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원래 11월 26일 날 블레싱 데이를 하기로 했었다가 그때 땡스기빙 데이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 주에 12월 첫 주에 이제 블레싱 데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주의 전에 오실 분 평일이라도 교회로 모시고 와도 좋습니다. 수요일도 좋습니다. 새벽에도 좋습니다. 다음 주일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시고 이 일들을 교회 숫자 채우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데 우리 함께 동참하여 그것이 나를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마음에 품은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전도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름답게 이루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